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된 모든 일들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잘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최소한 배경이 40년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세월이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1세대지요. 그 사람들의 수가 세어지면서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남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광야를 끝날 때 또다시 인구를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험하고 험했던 광야를 40년 지나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대는 바뀌었지만 인구 수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대도 인구조사가 되어지고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거기까지 기록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입니다. 근데 그 40년의 세월은 광야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의 세월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어렵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인데 바로 그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말씀을 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의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수기서나 신명기나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광야를 다 지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며 할렐루야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난다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옵니다. 먼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옵니다. 그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별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 별을 보고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오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유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또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 않겠느냐.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도이지 않느냐.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궁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 이들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근에 도달했을 때 거기까지 그들은 분명히 그 별을 보면서 왔는데 예루살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별을 보는 것은 제껴놓고 자기들의 지식 속에 자기들의 생각에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게 틀림없겠지. 여기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발자국 잘 갑니다. 99발자국을 잘 갑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 남아있을 어느 무렵에 그때에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게 맞을 거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이 말씀을 던지며 저도 담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365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땐가 내 생각이 지배하면 안 되고 내 경험이 지배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은 이런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혹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지만 지금껏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내가 아는 풍성함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유혹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금방 지치게 하는 길입니다. 너무 지쳐서 이 길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목마르고 말입니다. 자,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낮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험한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복판에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삶의 광야를 온전하고 참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도자로서 한시 한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시며 또한 앞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제가 본문을 쭉 읽을 때 9절이잖아요. 9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문득 이 말이 계속 반복되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이 9절 속에서 무려 8번 나옵니다. 한 절 빼고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절절마다 나온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읽어보면 굳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은 그냥 안 쓰고 지나가도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이 민수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자주 얻어듣는 게 있어요. 당신은 설교가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해? 그래요. 근데 오늘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서의 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팍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광야의 40년을 살아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어떤 명령인가 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렇게 반복되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첫째는 이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몇 해 전에 촌놈이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서 택시를 탔거든요.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일러주었더니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에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제가 일러준 목적지를 치는 겁니다. 뜨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핸드폰에다가 목적지를 또 입력해서 그 하나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2개를 통해서 제가 일러준 목적지를 향해서 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혹 봅니다. 제가 이분이 운전을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냥 가다 보면은 보아지잖아요.
보니까 이 기사님께서 차에 달려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보기도 하지만 제 느낌에는 손으로 들고 있었던 그 내비게이션을 더 신뢰하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아, 손에 있는 걸 더 믿고 이분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면이 클지라도 이 택시 기사님께서 손으로 들고 있는 작은 화면이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큰 화면, 보기 쉬웠던 화면보다도 손에 들고 있는 화면을 더 신뢰하며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잘 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신뢰를 받지 못한 기계는 그냥 어느 만큼 도움은 되지만 신뢰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화면이라 할지라도 신뢰가 되면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 그걸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광주 정도는 그냥 대충 모르면 내비 찍으면 가잖아요. 그러나 다른 도시 갔을 때는 우리 핸드폰에 있는 내비까지 2개 정도 하면 훨씬 더 쉽게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신뢰성은 정확할 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느 만큼 신뢰하는가. 그 신뢰의 척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아는 것은 사람의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그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여, 내가 아는 것은요, 사람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고통스러워도 갑니다. 매일 맞아도 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갑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요건이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또 한 걸음을 오늘 내디뎌 봅니다 라고 하며 말씀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 40년, 과거 또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선연하게 보여주시는 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명령은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있다. 그래서 나의 명령은 이 구름 기둥이 머물 때 너희들 머물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너희들이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 구름 기둥이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여기에 있으라는 명령이고, 1년 동안 있으라 하면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1년 동안 머물라고 하는 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처음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무려 8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를 오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 어떤 환경일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농부들이요, 일을 하는데요,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래도 이분들 들에 나가야 되잖아요. 들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농부의 아들로 컸고 또 시골에서 목회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참 지혜롭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4시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해요.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어둑어둑한 새벽 4시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논둑을 베고 풀 베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 9시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후 4시쯤 되면 이제 너무너무 무더운 시간들이 지나면 다시 또 들에 나가서 또 일을 하십니다. 정말 뜨거운 시간에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시원한 시간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더운 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은 해가 지고 그리고 조금 서늘해지는 저녁 무렵이 그 아침 일찍 이동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때 가는 게 좋을진데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도 쭉 그런 말씀으로 갑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시원할 때는 구름이 있다가 아침에 이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뜨거운 시간에는 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시간에 쉬게 하시고 이 무더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떠올라서 가시는 겁니다. 따라가야지요. 그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족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자체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고, 그러면서도 조금 쉴 만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무더운 시간인데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편할 때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리듬과 굴곡이 있어서, 채널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야 될 때가 있고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를 때든지 내려갈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더 분명하고 현저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더 어려워지지만, 더 힘들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까지라도 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더니 진짜로 사자굴에 던져져 버리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답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늘 너무나 이 배터리가 센 게 뭐냐면 나의 뜻이 센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은 겁니다. 나의 뜻이 나를 억어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갔다.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있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달 있으면 한 달 있고, 이틀 있으면 이틀 있고, 1년이 있으면 1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오르면 그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발을 딛는 순간부터요, 이 광야를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이 광야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열망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소망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광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는 짧은 길로 가면 2주면 지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였습니다. 2주면 지날 수 있는 이 광야를
1년 만에 통과했을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조금 더 2주면 지날 수 있는 이 광야길을 한 달 동안 지나게 해도, 아니 2주면 지날 걸 어떻게 한 달씩이나 지나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나 흉바이지 누구 흉보겠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 제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제 아내가 빨리 좀 밟아, 빨리 좀. 조금만 더 빨리 가지. 그럽니다. 근데 제가 좀 느려가지고 늦게 갑니다. 그래가지고도 느끼면 몇 분이나 늦었겠어요. 그죠? 1시간 길이면 10분 늦겠어요? 안 늦어요. 많이 늦어야 한 5분 늦는 거지요. 근데도 얻어듣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2주만 지날 수 있는 광야를 세상에 40년 지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주는 누구의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고요. 40년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 뜻은 2주고 하나님의 뜻은 40년이에요. 제가 이걸요 가만히 보다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성도님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산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40년을 52주로 나눴더니 2080주가 나와요. 2080주간이 나와요. 2주일은 그냥 2주예요. 그죠? 그래서 2080주 대 2주예요. 하하, 세상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제가 계산을 또 해봤잖아요. 그때면 날로 계산하니까 14,560일이 나와요. 14,560일 대 14일이에요. 14,560일을 이것을 이제 또 다시 제가 대비를 해봤거든요. 그때만은 1,040대 1이에요. 1,040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을 갔던 거리를 하룻길이라고 하는 14일을 나누니까 하룻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3년 동안을 걷게 했어요. 3년 걸었어요. 3년 걸었던 길이 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룻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3년 동안 걷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예리체 재보니까 세상에 2주면 될 걸 40년 걷게 하신 거예요. 내 뜻은 2주인데 하나님은 40년이에요. 와,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성사를 시켜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40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접지 않고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과정을 지나야만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척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했을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을 후회합니다. 살아오면서 이 유명한 성경 강해 학자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이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았더라면 이 잘못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써놨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의 좌우만 살펴보았지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좌우만 둘러봄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무사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좌우만 보았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좌우만 보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경험으로 하다가 큰 사고를 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려보지요.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선박의 발달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선박이 항해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 큰 선박마다 나침반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갑판 위에 큰 나침반이 있어서 선원들도 볼 수 있고 항해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나침반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 높이 돛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나침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갈 때에는 사람들이 이 나침반, 갑판에 있는 나침반을 보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선장은 간혹 저 높이 있는 돛대까지 올라가서 나침반을 살펴보고 내려오는 걸 반복을 했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지요. 선장님, 여기에 나침반이 있어서 이거 보시면 되지 왜 저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걸 꼭 확인하고 오십니까?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갑판에 있는 이 나침반은 주변에 철들이 많아서 이 나침반은 간혹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 높이에 있는 저 돛대에 있는 나침반은 철이라든지 이러한 영향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나침반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을 지날 때, 망망한 이 대해를 지날 때에 아무 방향도 모를 때에 저 위에 올라가서 그 나침반을 보아야만이 정확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그 나침반을 반드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제대로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이나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웃과의 영향이나 지적인 영향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